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오랜 전통의 소음과 바쁨 속에 깊이 묻혀있는 무언가가 있죠. 여러분은 믿음이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하며 끊임없이 애써서 하나님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배워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릿속이 이미 할 일로 가득 차요. 알람이 울리자마자 빨리 일어나야 해, 늦으면 안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도 멈추지 말고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세요.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기도를 더 해야 해, 봉사를 더 해야 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더 해야 해 라는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지죠. 저도 그랬어요. 몇 년 전까지 매일 아침 숨 가쁘게 일어나 하루를 달렸어요. 밤에는 잠을 줄이고 주말에도 쉴 틈 없이 계획을 세웠죠. 그러다 몸과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제 친구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줄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침을 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여러분의 쉼을 원하세요. 처음부터 쉼은 게으름이나 약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쉼은 신뢰였고 평화였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멈춰도 괜찮아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몇 년 전 직장에서 너무 바빠서 하루 4시간밖에 못 자던 때가 있었어요. 주말에도 교회 모임, 봉사, 집안일로 쉴 틈이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신호를 보냈어요. 너무 피곤해서 손이 떨리고 머리가 멍했어요.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걱정만 커졌어요. 내일 회의는 어쩌지? 돈은? 가족은? 그때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도 대부분이 놓치는 진실을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건 사치가 아니에요. 그건 힘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힘 말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는 쉼을 피해 다닐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멈추면 실패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죠. 계속 가. 계속 밀어붙여. 가만히 있지 마.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놀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친구들이 너 왜 그렇게 조용해? 라고 놀렸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근하고 주말에도 이메일 확인하며 바빠야 성공한다는 말을 믿었어요. 교회도 때로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주일마다 하나님을 위해 더 해야 한다는 설교를 들었죠. 기도 시간 늘리고 봉사 더 하고 성경 공부 모임 빠지지 말고 멈추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몇 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를 꽉 채워서 살았죠. 아침 6시에 일어나 회사 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도 가족 일 돕고 교회 모임 준비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물었어요. 너 언제 쉬어?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성경을 펴고 시편 23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나이다. 그 구절이 저를 때렸어요. 그가 나를 눕게 하신다. 쉼은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분은 제 지침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 평화를 원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지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해야 할 일들, 걱정들이 떠올랐죠. 근데 계속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천천히 평안이 밀려왔어요. 창밖 바람 소리, 집안의 고요함,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하루 종일 달리다가 문득 멈추고 싶었던 때요. 숨이 차고 마음이 무거워서 이대로 괜찮을까? 했던 때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푸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쉬어라고요. 쉼은 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더 지치게 하려고 규칙을 쌓지 않으셨어요. 내 사랑을 받으려면 더 일해, 더 애써라고 하지 않으셨죠. 마태복음 11장에서 28에서 30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더 얹지 않으셨어요. 그걸 덜어주셨어요. 노력 대신 신뢰를 초대하셨어요. 쉼을 얻으리라는 약속은 얼마나 따뜻한가요? 그분은 내가 너를 강하게 할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라고 하셨어요.
저는 몇 년 전 그 말씀을 처음 깨달았어요.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 밑이 시커매지고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이게 믿음인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도 더 봉사해야 인정받는다는 말에 죄책감 느꼈죠. 근데 어느 주일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을 설교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집에 와서 모든 걸 끄고 앉았어요. 폰, TV 불까지. 그냥 조용히 주님, 저 지쳤어요 라고 기도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근데 왜 우리는 쉼이 일 끝난 뒤에 오는 보상이라고 배웠을까요? 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제 친구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교회에 세우며 든 목소리예요. 세상은 말해요. 멈추면 뒤처져 쉼은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교회에서도 가끔 그렇게 들리죠? 하나님을 위해 바빠야 충실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6날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쉬어.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쉬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믿고 멈추라는 거였어요.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도요.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고 그날을 복주셨다. 쉼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명령이에요. 저는 그걸 깨닫기 전까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한 번은 교회 모임 준비로 너무 바빠서 주일에도 쉼 없이 움직였어요. 끝나고 집에 와서 쓰러졌죠.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충분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성경을 펴고 안식일 구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이 마음을 쳤죠. 그분이 쉬셨는데 내가 왜 못 쉬지? 그날 밤 처음으로 일부러 멈췄어요. 불 끄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했죠. 주님, 제가 멈춰도 괜찮나요? 그때 평안이 왔어요. 쉼이 약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알았죠. 여러분도 그런 목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멈추면 안 돼라는 속삭이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짓이에요. 지금 피곤한 분들 들어보세요. 쉼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혼자 버려진 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 밤 이 영상 보면서 내일 어쩌지? 할 일이 너무 많아라고 걱정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바빠서 멈추는 게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죠. 저도 그랬어요. 몇 년 전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며칠 밤을 새웠어요. 끝나고 집에 왔는데 몸은 쉬고 싶어도 머리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쉼은 사치야? 지금 멈추면 다 망해 라는 생각이 계속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너무 피곤해서 회사에 못 갔어요. 그날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봤죠. 햇빛, 나무, 새소리. 내가 왜 이렇게 달렸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출애굽기 33장 14절을 읽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쉬게 하리라. 그 구절이 저를 울렸어요. 하나님은 제 지침을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저를 쉬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말 모든 걸 내려놓고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기도했죠. 하나님, 다 맡길게요. 제가 멈춰도 괜찮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따뜻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죄책감 없이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멈췄나요? 하루를 보내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때가 언제였나요? 기억 안 난다면 그게 여러분이 피곤한 이유예요. 근데 이제 바뀔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쉬게 하시려고 기다리세요. 어떤 사람들은 쉼을 피해요. 삶이 너무 바빠서요. 저도 한때는 직장, 집안일, 교회 일로 쉴 틈 없었어요. 하루 4시간 자고 다시 달렸죠.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오늘 뭐부터 하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멈추면 실패 같았어요. 일을 잃거나 가족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웠죠. 한 번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자료를 잘못 보냈죠. 상사가 화내고 저는 집에 와서 울었어요. 내가 왜 이겁에 이렇게 무리했을까? 라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근데 그때 쉼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계속 달리다 쓰러질 때까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달려요. 저는 친구와 다툰 뒤 몇 달간 마음 아파하며 쉴 수 없었어요. 조용하면 그 싸움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잘못했나? 사과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바빠졌어요. TV 틀고 음악 듣고 뭐라도 하면서 멈추지 않으려 했죠. 또 어떤 이들은 쉼을 몰라요. 바빠야 의미 있다고 믿죠. 저도 한때는 폰 없으면 어색하고 소음 없으면 불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너 이렇게 살면 쓰러져. 그 말이 깨우쳤죠. 쉼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요 속에서 기다리세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 병자를 보세요. 38년간 스스로 나서려 애썼어요. 매일 물에 닿으려 했지만 늘 실패했죠. 저도 그랬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혼자 애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 걸어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람은 멈추고 믿었어요. 그러자 치유됐죠. 저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일이 너무 많아서 밤늦게까지 자료 정리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너무 지쳐서 책상에 엎드렸죠. 하나님, 더 못해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마음속에서 멈춰라는 속삭임이 들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동료가 도와줘서 일이 해결됐어요. 누가복음 10장의 마리아와 마르다도 생각해보세요. 마르다는 요리하고 손님 만느라 바빴어요. 저처럼요. 교회 행사 준비하며 정신없었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쉬었어요. 마르다가 화냈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나요? 마리아를요? 그녀가 그분 앞에서 쉼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한번 교회 봉사 후 너무 지쳐서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주님, 더 못해요라고 기도했죠. 그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느꼈어요. 쉼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죠? 바빠서 지쳤을 때 문득 멈추고 싶었던 때요. 그건 하나님의 초대예요. 노력 대신 믿음으로 쉬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으로 그분 발치에 앉았나요? 세상은 쉼이 게으르다고 해요.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저도 몇 년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쉼은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라고 믿었죠. 직장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계획 쓰며 바빠야 같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4:91은 다르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있으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그분처럼 일에서 쉬느니라. 쉼은 나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닫기 전까지 지쳤어요. 몇 년 전 일이 너무 많아서 주말에도 쉬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무너졌어요. 너무 피곤해서 회사에 못 갔어요. 그날 집에 누워서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비치고 나무가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달렸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히브리서를 읽었어요. 안식에 들어가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죠. 그날 밤 모든 걸 끄고 앉았어요. 혼, 불, 소음까지.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라고 기도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무거움이 사라졌어요. 이사야 26:3도 말해요. 마음을 굳게 둔 자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리라. 쉼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곳이에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어요. 죄책감 없이요. 여러분도 그런 밤 있지 않나요? 지쳐서 멈췄을 때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요. 세상은 계속 달리라고 밀어붙여요. 더 일하고 더 증명하고 멈추지 말라고요. 설교자들도 가끔 더 해요. 하나님을 위해 바빠야 충실한 거야. 저도 한때 그렇게 들었어요. 봉사 안 하면 믿음이 약한가? 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6:31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일한 후 그분은 더 하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쉼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사치가 아니라 필수로요. 저는 그걸 힘들게 배웠어요. 몇 년 전 회사에서 야근하고 집에서도 쉴 틈 없이 움직였죠. 그러다 어느 날 너무 지쳐서 화를 냈어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심지어 하나님께도요. 그때 친구가 저를 안치고 말했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 말이 깨웠죠. 그래서 다음날 모든 걸 내려놓고 공원에 갔어요. 호수 옆에 앉아서 물소리 들으며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멈춰도 괜찮나요? 그 순간 평안이 왔어요. 설명할 수 없는 평화요. 빌립보서 4초론 6-7도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지키리라.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쉼은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 애쓴다는 거짓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날 있지 않나요? 지쳐서 화내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때요. 그때 멈췄다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쉼은 믿음이 필요해요, 친구들. 모든 게 가라고 소리칠 때 가만히 봐 있는 거예요. 할 일 목록이 길어도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저는 몇 년 전 청구서 쌓였을 때를 기억해요.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스스로 해결하려 했죠. 매일 밤 잠 못 자고 계산했어요. 어떻게 갚지? 더 일해야 하나? 그러다 어느 날 포기했어요. 산책 가서 나무 아래 앉았죠. 하나님, 다 드려요 라고 기도했어요. 바람이 불고 하늘이 맑았어요. 다음날 친구가 전화해서 도와줬어요. 예상치 못한 도움이었죠.
또 한 번은 가족 문제로 힘들었어요. 밤마다 걱정하며 잠 못 잤죠. 그러다 어느 밤 불 끄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 믿어요. 처음엔 마음이 어수선했지만 계속 기다리니까 평안이 왔어요. 시편 46장 여름말에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48:18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잤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죠? 걱정에 짓눌렸을 때 멈추고 기도했던 때요. 그게 쉼의 힘이에요. 약함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강함이에요. 그러니 도망치지 마세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쉬세요.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급하지 않고 상쾌하게 깨어나는 거예요.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고 오늘도 괜찮아라는 평안으로 시작하는 거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차분한 거예요. 삶이 엉망일 때도 하나님이 계셔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쉼이 여는 문이에요. 이사야 43은 말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쉼은 여러분을 약하게 하지 않아요. 날게 해요. 저는 몇 년 전 그런 삶을 꿈꿨어요. 매일 피곤하고 쉴 틈 없던 때요. 그러다 쉼을 택했어요. 하루 10분이라도 멈추고 기도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변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했고 밤에 잠들 때 평안했어요. 대부분은 그걸 놓쳐요. 바빠서 쫓기고 고요를 두려워하고 그분 속삭임을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쉼을 택하면 어떤 혼란도 못 흔드는 힘을 찾을 거예요. 누가 왜 그렇게 차분하냐?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내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쉼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강하게 해요. 아멘.